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로마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시기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는데 아마도 주후 57년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당시가 로마 황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은 초강대국으로 지중해 전체를 다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로 소위 말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던 로마에서는요, 대경기장, 바티카누스 경기장, 폼페이우스 극장, 마르켈로스 극장, 발부스 극장 등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각종 예술 대회, 체육 경기를 비롯한 이런 로마 올림픽이 개최됐다고도 합니다. 특히 1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객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대경기장에서는 전차 경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은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4만 3천석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한 4배, 3-4배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장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 네로 황제는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목욕시설과 문화시설도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는 역대 황제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휘황찬란한 경기장이나 문화시설, 그리고 신전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는 그리스 철학, 피타고라스 철학, 엘리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등 수많은 철학들과 사상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족하다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이런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인 33절을 보면요,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행하는 길, 그분의 일하심 또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도 쫓아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누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또 조언을 하겠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에게 먼저 드렸으니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갚으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이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심 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움, 감격, 경이로움이요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대상이 되거나 나의 힘듦, 아픔, 외로움만을 달래는 종교적 취미생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하심, 경이로움,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된 지혜, 참된 지식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들에게 교육받고 유망한 학자로 평가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분은 참된 지식을 가진 분이다, 참된 지혜를 가진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 어릴 적의 꿈은요,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항공우주공학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종종 그 해당 분야에 관한 뉴스나 정보들이 나오면 굉장히 흥미있게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유명한 스페이스X에서 우주 운송 산업과 더불어서 화성 탐사를 하려고 스타쉽이라는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고 지금 또 실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선과 로켓 전체를 합한 높이만 해도 120m에 달하고 80명에서 120명 정도의 승무원과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초대형 우주 발사체라고 합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가늠이 잘 안 돼서 지금 우리 연무동에서 최근에 지어진 가장 높은 건물, 우리 서강교 스위첸의 높이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가장 높은 높이가 82.78m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스타쉽은 이보다 40m는 없죠. 120m입니다. 대략 40층 되는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가 120m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스타쉽이라는 비행기는요, 스페이스X에서 거의 40층짜리 건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물론 몇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를 보면요, 정말 경이로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세기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아득히 먼 우주로 거대한 아파트만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조차 닿지 않는 바다 저 깊은 곳도 탐사합니다. 극한의 환경도 다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나 심해 등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학문과 기술이 발달하여 2024년에 이르러서는 아파트만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고 깊은 바다로 극한 환경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손에 들린 작은 기계로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의 행하는 길,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쫓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참된 신과 한낱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다. 무한한 존재론적 차이다. 사단은요, 발전된 과학기술을 늘어놓고 자랑하면서 인류가 이룩해온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쫓아갈 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끝없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참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이 욥이 처했던 그 힘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없는 논쟁, 이룰 수 없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며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욥기 38장입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절을 적어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결정에 의문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그 인간,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과 정치와 군사력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욥을 향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존재론적 차이가 이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 되심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질문과 지금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렇기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지혜, 엄청난 지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과연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나요? 이 땅에 과연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다 해석해냅니까? 이 땅에 과연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우린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죽고 나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40층짜리 건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이 땅의 인생들은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모사가 될 수 없고 그보다 앞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36절 뒷부분인데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어요? 40층짜리 우주선 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까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그분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르침은요,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참신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끝이 되시고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진짜 복음을 날마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그 가르침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끝을 내맺으시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래서 주일 오후 2시 이 시간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시겠나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분을 예배하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이게 날마다 샘솟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한 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영광을 돌리는 건 또 무엇인가? 물론 말로써, 찬양으로써, 예배로써 하겠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유일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심판자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피조물이며 그렇게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믿고 따르며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믿음직스러운 게 얼마나 많나요? 오늘 본문 속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요, 그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마주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최강대국 로마의 위용을 드러내는 도로와 건물들, 수많은 지성인들을 통해 전해지는 멋진 가르침들, 강력한 군사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과 강력한 권세. 당시 로마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당신은 창조주라고 말로만 이야기했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았을 겁니다. 돈을 믿고 따랐을 것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럴듯한 철학을 믿고 따랐을 것이고,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믿고 따랐을 것이며, 혹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믿고 따르며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믿음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는 영상이요, 정말 많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놨어요. 댓글에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면 후회 없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시대에서 물질과 권세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주 믿음직한 대상이죠. 도심의 번화가를 걸어가다 보면, 믿음 없는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믿음직한 그 무언가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보고 이 땅에는 하나님 뒤져봐도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믿음직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보고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날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고 다른 데 갔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아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이 되시는 분은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들께 배웠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던 바울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한 거죠.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을 인정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신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으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23편을 읽어보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장소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하지만 정작 시인은요, 그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건 장소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23편에서 시인은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제가 요약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지킨다. 그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거죠. 시인에게는요, 지금 자신이 푸른 풀밭에 있든지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쉬운지 어려운지, 왕복 10차선의 표당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시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던 걸까요?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이심을 시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수많은 가짜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를 쫓아가고 있었지만, 진짜 목자, 양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뿐임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쫓아간 겁니다. 시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라고 하니까,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만 가면 어떡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땐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인생은요, 누리는 인생입니다. 단순히 믿고 따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르면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푸른 풀밭에 가니까 누울 수 있었고 쉴만한 물가로 가니까 쉴 수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평안함을 누렸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참 신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그분의 판단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된 목자 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상관없이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함을 누렸던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다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때가 되면 나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내 능력과 힘만 믿고 따라서 세상의 지식과 유행과 돈과 권세만 믿고 따라서 평생토록 허무함, 두려움, 외로움, 불안감에 휩싸여 살다가 마침내는 끝없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때를 따라 만족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누리는 삶은요,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걱정도 없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